고린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그 치유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1장 1절부터 9절은 서론이라고 그랬죠. 머릿말, 인사말, 편지의 인사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1장 10절부터 5장 58절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15장 58절까지 해서 1장 10절부터 15장까지가 본론, 16장이 이제 또 끝맺는 말, 이렇게 인사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론 부분 중에서 이제 첫 시작 테이프를 딱 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미덥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도 보냅니다. 디모데도 나중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바울의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문제가, 이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10가지가 엄청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18개월 동안 거기서 부지런히 사역을 해서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그런 그 정성을 많이 기울였으나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항구 도시,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사이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여러 사람이 몰려, 그러면서도 헬라 철학이 아주 강하게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의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또 황제도 숭배하고 그리고 미신들을 많이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사를 많이 부어줘가지고 은사도 아주 풍성한, 없는 은사가 없어요. 거기는 이 고린도 교회는 없는 은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언하냐, 뭐 예언 못하잖아요. 방언 통역하냐 모르잖아요. 병 고치 은사 있냐, 뭐 없다고 하잖아요. 뭐 신령한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너 갖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 말씀 듣는 은사 있는데요. 뭐 이거잖아요. 듣는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오지가 말씀 듣는 은사는 있어요. 나는 뭐 이런 거예요. 막 그래서 자랑이다 뭐 이랬는데 여기는 뭐 없는 게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은사 때문에 막 분란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신들이 많은 그런 데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세요. 은사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은사가 없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미혹이나 핍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과 핍박이 없으니까 은사도 없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으니까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국 창고에다가 많은 은사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 은사들을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준답니다. 하나님이. 달라는 사람이 없대요. 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아가는 사람도 성경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은사를 귀신이 이용해서 써버리니까 오히려 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아예 구하지도 않죠. 특히 우리 같은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은사 나타나면 그냥 가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은사 있는 교회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 있는 교회로 가고 방언하는 교회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제 서론 부분을 끝나고 이제 본론 부분에 시작된 첫 번째 문제가 분열과 분쟁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1장 10절부터 4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 10절에서 오늘 1장 31절까지는 그 전반부에 속하게 되겠죠. 2장, 3장, 4장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 4장까지 나가는 통틀어 문제가 분쟁과 분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관하여 바울의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깊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네 가지 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분열돼 있었던 거죠. 특히 그것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느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이 파가 있었는데 이 파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서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첫 번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18절부터 31절까지 두 번째 해결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열과 분쟁, 모든 교회 통일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분쟁과 분열을 이길 수 있는 치유책이 뭐냐 이거예요. 그 치유책이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나 얘기했는데, 그것은 공통 분모를 찾아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공통 분모를 찾아서 우리가 이거 같이 믿고 있지 않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틀리다는 것만 맨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측 교단이 딱 1959년인가요? 생긴 딱 이래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분열이 안 됐어요. 한 번도 분열이 안 됐어요. 한 번도 분열이 안 됐는데 어떤 측은 말이죠, 100개, 200개가 분열됐어요. 왜? 조금 하다가 뭐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열이 된 거예요. 분열이 되는 것은, 성경에는 분열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확장은 되어 나가는 건 되지만 분열은 아닌 겁니다. 분열은 시기 질투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합쳐져서 역사한 거니까, 확장은 그거 아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니까, 성장을 해서 척척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과 확장은 괜찮으나 분열과 분쟁으로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분열이 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난주에는 공통 분모를 찾으라 이거였어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공통 분모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를 줬냐? 왜 내 파가 있냐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리스도가 죽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냐?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공통 분모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울이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의 공통 분모를 찾으라. 이걸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주석도 없고 없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공통 분모를 찾으라. 늘 우리가 뭔가 싸울 때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돼. 너하고 나하고는 무엇이 공통 분모인가? 이거 자꾸 얘기하면은 그래 의견 다를 수 있어. 우리는 하나야. 이래 되는 것이지. 너하고 나하고는 이게 틀려. 그러면은 그래 갈라서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 분모를 찾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것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거의 첫 번째하고 방불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실제적인 것인데 이 두 번째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공통 분모이신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분만을 찾아야 되고 그분만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조금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두 번째 해결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알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통 분모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가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가 누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라는 것에 공통 분모를 많이 얘기할수록 더 하나가 되겠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글자. 그리스도만 똑같아. 나머지는 너 그리스도 믿어? 난 믿어. 그래? 그러고 또 뭐니? 모르겠는데? 이래 되면 하나가 좀 안 되잖아요. 너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 어떤 분인 것의 공통 분모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른 쪽의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다 만든 말은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연구하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엄청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종합해서 제가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무려 17개가 있습니다. 17개. 몇 개라고요? 고린도 전서에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17개가 있어요. 17개가. 그래서 우리가 17개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17개의 핵심은 1장에 있고 10장에 있고 15장에 있어요. 근데 나머지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사이에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나 공통분모인데 그 공통분모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어떤 존재냐, 무엇을 하셨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17가지를 얘기하면은 너라고 하나구만. 왜? 17가지 다 갔잖아. 너도 17가지 너도 믿니? 그래. 너도 17가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나도 17가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는 하나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17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가지가 1장에 총 5가지가 나옵니다. 1장에 몇 가지? 5가지나 나와요. 1장에. 그리고 2장이 나오고 쭉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기 좋게 제가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정리하면 훨씬 더 기억에 빨리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5가지. 여섯 번째는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1장에 5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딱 그러면 무엇이 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장 24절을 보면은 2가지가 나옵니다. 자, 1장 24절 읽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너가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공통 분모가 이거다는 거예요. 자,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보화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오늘 키포인트예요. 오늘 핵심인데 그것이 키포인트인데 요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능력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가 더 이것이 오늘 후반부에 나올 설교예요. 이것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먼저 읽고 후반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제가 서론을 던지는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이 좀 이따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거예요. 십자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되면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후반부에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를 배웠죠. 그 다음에 3가지 더 나옵니다. 30절입니다. 1장 30절에 3가지가 더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에는 지금 지혜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냐 부족하게 해놨어요. 원문을 제가 지켜가면 이럽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기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분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는 이런 분인데 그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게 끝나요. 뭐라고요? 지혜가 되셨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지혜가 되셨다.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지혜라는 것은 아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된. 구원함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구속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소테리아가 아니에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총 5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입니다. 이렇게 5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이제 6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꼭지가 나오네. 너무 급하게 서둘렀나? 천천히 하라고 그런가? 천천히 해보십시다. 정병진 목사의 열정을 누가 따라가겠느냐, 막 그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좀 쉬었다 가라고. 자, 2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는 약간 보조적이지만 영광의 주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다? 영광의 주님이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영광의 주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나오는데요. 자, 3장에 넘어갑니다. 11절입니다. 3장 11절은 10절부터 읽어야 답이 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 모든 신앙의 기초, 예수님은 기초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7절 8번째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 또는 유월절 양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것, 유월절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와도 그냥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뛰어넘을 월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게 있으면은 사망이 와도 이렇게 넘어간대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할렐루야. 질병이 왔다가도 이렇게 넘어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재앙이 이렇게 오다가도 살짝 넘어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다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엄청 풍성한 서신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서 3가지가 나오고 15장에서도 4가지가 나옵니다. 자, 10장, 그래서 1장, 10장, 15장의 핵심인데 10장 3가지가 나옵니다. 자,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여기에 3가지가 나옵니다. 신령한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3가지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령한 음식은 뭐죠? 만나죠, 만나.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나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령한 음료,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성령이요, 그 배에서 생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반석, 그때 쪼개졌잖아요. 반석이 쪼개져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반석이 주님의 죽으심인데요. 그 반석이 쪼개져서, 우리 주님이 반석이고요. 반석에서 베드로한테도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석인데 이것이 쪼개져서 그에서 성령이 나오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면 그 속에서부터 생명이 나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산출하는 그 존재,
건재, 이것이 반석입니다. 반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생명이 나오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은 3절입니다.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는 머리라는 개념, 통치라는 개념이죠. 다스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머리다. 이것이 확장되면 교회의 머리라는 것으로 에베소서 1장에는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모든 남자,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으면 모든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으면,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해야만이 비로소 분열이 안 일어나는데, 그분을 머리로 취하지 않으면 자기가 머리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버리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머리에 관하여 제가 또 말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를 살펴보았고요. 12장에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15장에 4가지가 나옵니다.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 몸과 지체가 곧 교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너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손, 너는 발. 그래버리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나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잖아요. 공통분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갔어요. 15장의 교리, 유일한 교리라고 했죠. 부활 교리. 15장이 4가지 나옵니다. 자,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여기에 2가지가 나오죠.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둘인 거예요. 그런데 알파 오메가듯이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사람, 마지막 사람,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둘로 태어나는 겁니다. 첫째 사람으로서 육체를 태어나고, 영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으로 또 태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옛사람이고요. 이건 거듭나서 이렇게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있는데 아담은 첫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2종류로 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첫째 사람의 사람입니다. 첫 아담의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이걸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살려주는 영이란 말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표현해야 훨씬 더 그 느낌이 가까워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 성령이 결국에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 읽어보면은 내가 보혜사를 보는데 또 다른 어너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어너더, 알로스라는 말인데 헤테로스가 아니고,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르라고 써요. 디퍼런트고, 알로스는 어너더입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보혜사고,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준다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하고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4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첫사람은 땅에서,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고. 두 가지,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빌린 것뿐이고 하늘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태를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성령이라고 봐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 또는 하나님이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에요. 마리아는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육신에 관련되죠. 그러나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또 달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냐고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왜? 죄 없는, 아담의 씨가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 버리니까 죄 없는, 여기서 죄라는 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악입니다. 악. 죄된 본성은 악이에요. 선과 악이, 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상태로 태어나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기 위하여 씨가 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씨 없는 것을 잉태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해서 오셨다. 이렇게 함으로 총 17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17가지를 첫 열매 안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안 했네. 주요. 아까 뺐네. 20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제 요 사실들은 이제 그 본문에 갔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크게 아웃라인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잠자는 자들, 잠잔 채 있어온 자들의 첫 열매예요. 원문에 보니까 잠잔 채 있어온 자들의 동사 분사 완료입니다. 이미 잠자고 있던 자들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단 한 사람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몸, 부활체입니까? 부활체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에녹이나 엘리야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갔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지. 모든 게 예수님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따라서 우리가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 어느 성도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러 갔단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이 이미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때부터 성도들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지만 구약의 성도는 한 사람 보좌에 앞으로 간 일이 없어요. 이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다니엘이나 다 읽어보세요. 불이 막 이글이글 타가지고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요. 여기는 구약에는 심판의 보좌라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는 한 사람도 부활체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관도 너무 많이 들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그래 부활에 관하여 엄청난 많은 비밀들을 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7가지 되는 부활의 첫 열매까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17가지의 동일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그렇게 되면은 너와 나와는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공통분모가 뭔지를 확인해서 분열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공통분모는 뭐였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고린도 전서만 해도 17가지 항목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요한복음은 뭐 나는 말씀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죠? 요한복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한 쪽, 인간이 아닌 신성한 쪽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것들을 요한복음에는 강력하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나는 야흐다 이렇게 막 나오네요. 여호와다 가까이 나와버리죠. 요한복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될 때 너와 나가 하나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결책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18절이 핵심이에요. 18절. 자,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말의 원문은 도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여기까지 20절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왜냐하면 십자가의 거신 말씀이 로고스가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장차 멸할 것이다. 그리고 현명한 자들의 총명 이해력을 장차 무효로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계의 논쟁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인 말씀이에요. 원문에 보면은요 소유격으로 돼 있는데 그 소유격 안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냥 그 수식이 바로 안 돼 있고 한 단계가 넘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떤 것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했잖아요. 도 닦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도가 아니고 도라고 비슷하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것으로 있는 어떤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분열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 그러느냐? 계속 읽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우선 계속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에서 25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을 겁니다.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역 성경으로 먼저 읽고 나중에 이것도 읽도록 하죠. 자, 개역 성경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23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다시 설명해놨어요. 2장 2절에 가면 우리가 분열과 분쟁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정리를 또 해놨어요. 2장 2절 넘어가 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우리의 공통 분모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하고 또 하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사실이 우리를 결국에 하나로 만들고 분열을 종식을 시켜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17개 항목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대체 무엇을 해결해 버렸길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믿을 때에 우리들도 그분이 이루신 사실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분열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거신, 어떤 거신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될 텐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취하게 될 때에 결국에 우리들도 분열을 끝내고 종식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 십자가에 이루는 사실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될 때에 지금 우리는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십자가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공간복음서에 있는 십자가는 뭐냐, 이런 거 마태복음 16장, 공간복음서의 십자가하고 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개념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개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주안점이 달라요. 포커스가, 주요 포커스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고난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사명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이 사실 자체가 고난만을 지고 갔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고난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십자가를 지고 있대. 그게 하나님 사명을 이룬 건가요? 자기가 죄를 지었고 회개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 질병 와 있는지도 모르고 뭐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대.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대. 자기 자식이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십자가, 물론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걸 십자가로 생각해. 물론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해서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고난을 짊어지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 진다라는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이 말하는, 서신서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냥 같이 몰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몰아가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십자가는 못 박는 도구예요. 죽음에 넘기우는 도구, 사명이 아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결코 자랑할 거 없다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자랑이 된대요. 뭐예요 그것이?
그 부적입니까?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은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어서 십자가를 어떤 데 가면은요 뭐 십자가를 맛있게 장식하고 뭐 십자가를 뭐 애지중지 물건이 아니라고 물건 여기에 그건 못 박아서 죽이는 도구를 상징하는 거지. 그 십자가에 죽이는 데잖아요. 십자가는 죽이는 데라고.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과정이잖아요. 지금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죽음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걸 정확히 안다는 건 뭡니까? 이 자기를 죽음에 넘겨와야 돼. 성질을 죽음에 넘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나로 다르다. 내가 더 똑똑하다. 교만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의미의 원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의 모든 자랑거리, 너의 모든 교만함, 너가 똑똑하다는 거, 네가 뭐 훌륭하다는 거,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거, 그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넘기는 도구라고요. 죽음에 넘기는 도구.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십자가 그냥 모양 있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어떤 효능을 주었는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추한 도구라고요. 그것은 실패의 자리고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정말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그것은 정말 사람 보기에 민망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그래서요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43절까지. 40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보세요, 십자가는 조롱거리예요. 여기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십자가는 조롱거리예요. 수치예요. 바보 천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그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예요. 절대 그것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요?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 표적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인 줄 보여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저거 수치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그 말이에요. 왜? 전부 로마의 중죄인을 죽이는, 로마의 대항을 못하기 위해서 중죄인을 죽이는 도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요 모멸이고 아주 부끄러움입니다. 끝내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은 그 입에 담도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수치라고 헬라인의 지혜는 해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 그 저주를 받는 자는 십자가 나무 위에 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저주를 해결하려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표적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지금 표적을 보여봐. 성전을 무슨 사흘 만에 짓고 있다고 흐르고 들은다는데 네가 그러지 않으면 지금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 하나님의 계획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십자가도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헬라인 볼 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결국에
막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주여, 이러다가 다 가겠나 오늘? 네? 네, 그래도 뭐 천천히 가죠 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어떤 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십자가는 뭔 일을 어떤 걸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장소예요. 어떤 것을 죽음에 넘기는 자리, 죽음에 넘기는 도구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이나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10가지나 돼요. 몇 가지요? 10가지를 죽음에 넘겨요. 그 순간에 딱 넘기는 겁니다. 좀 이따 얘기하고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 떠나가셨어요. 이거 죽잖아요. 근데 뭐 하고 죽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것이 다 성취가 된 채 있다입니다.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것이 다 성취될 때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뭔 일을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해야 될 어떤 얘기들이 예언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처리했는가를 살펴보니까요, 10가지나 해결했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10가지를 죽였다고 말이에요.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에 이 10가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좀 더 보면은 인간이 해결이 어려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그것이 10가지를 해결함으로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 왜?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10가지나 되는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버렸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목걸이나 아는 사람은 아무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귀신 온다고 말이죠. 십자가 갖다가 되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 본래의 뜻을 알아야지. 본래 뜻을 모르게 되면 늘 형식으로 갑니다. 늘 형식으로 가요. 아름답게 꾸미고 무슨 멋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막 뿌리고 막 물도 뿌리고 말이죠. 어디 다른 종교 가면은 동자승에다 막 물도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그게 뭔데요? 똑같이 천주교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향불 이렇게 하고 말이죠. 물 쏙쏙 뿌리고 말이죠. 뭐 돌리고 말이죠. 뭐요?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로 진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화려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제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지, 그 어떤 형식적인 도구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화려하고 멋지고 이러면은 그냥 거기 무엇이 있는 줄 알아. 사람 많이 모이고 뭐 거기 무엇이 있는 줄 알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빈털털 깡통 갖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세요. 우리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해도요, 한 데나리온을 주님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정확히 알아야죠.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버려져서 아무도 나를 쓰는 사람이 없었지만 당신 대체 누구에 나를 이 오후 5시에 이제 관직 끝났는데 당신이 나를 쓰십니까? 나는 당신을 생명처럼 여길 것이고 나는 당신이 하라고 한 일은 내 뼈가 부스러져 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시간 일했다니까요. 오전 6시부터 일하는 사람 뭐예요? 오늘 하루만 일하면 12시간 일하면 봉급 나오지 뭐. 야, 그늘 밑에 가서 슬쩍 하는 척하고 주인이 오면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그런 연구하고 자빠졌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는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경건치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천국 가보세요. 다 너희들 내가 안 본 것 같았냐? 다 보고 있었어. 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 보고 있었어. 다 무슨 소리야 지금. 꼼짝 마요. 꼼짝 마. 우리는 늦게 들어왔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늦게 믿었어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주님이 처리를 해버렸어요.
10가지를 주님이 죽음에 넘겨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100번 연구해도 안 나올 거, 안 될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적을 아무리 경험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도 절대 안 되는 거, 그거 10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해결했을까요? 10가지 주여 다 할지 오늘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가 또 하다가 또 다음 주에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또 다음 주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네. 아유, 목사님이 10가지가 있고 또 지혜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뤘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궁금하지? 다음 주에도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럼 제가 그것도 말을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십자가의 능력이 효능인데, 내가 잘못 썼네. 고치다가 이거 앞에 걸 뭐 따와가지고 제가 하나 나왔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효능이,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효능, 거기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총 10가지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타이틀만 한번, 오늘은 서론이니까 타이틀만 우선 읽어보죠. 시작. 죄, 사단, 마귀와 귀신들, 세상, 육신, 옛사람, 자아, 옛창조, 율법, 사망, 저주. 이 중에 한 것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에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스도는 다 이루어놨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다 끝낸 거라고. 주님이 다 끝내놨으나, 이것을 끝내놨으나 이것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효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지 죽어놓고, 지 죽은 자리, 저 죽어서 실패했거는, 십자가에 죽어가, 살아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이끌어가서 무슨 주동을 해야지. 거기서 죽어? 에이, 너는 실패자야.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으로써 다른 것을 다 죽음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 죽음으로써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첫 번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자, 죄와 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와 죄들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죄라는 것은 두 방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해보죠. 자,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화살에서 이렇게 빗나간 거,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것이다. 여러 가지로 정의가 있어요.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게 뭐냐?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있었죠.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들어왔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생명이 있으면 사망을 이기잖아요. 지금 세상은 사망이 다 생명을 이겨요. 처리하는 게 죄와 사망을 다 이겼다고 10가지 나옵니다. 자,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지배한 거거든요. 다 지배하는데, 예수님은 사망이 지배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망을 멸하시고 이겨버리시고,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뚫고 나와버렸어요. 병아리가 뚫고 나오듯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왜 사망이 왔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사망이 왔느냐?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결국에요. 여기에 핵심은 지금 제가 이렇게 확장해서 10가지 얘기한 것이지, 이 고린도 1장만 얘기하자면은 너의 그 육신, 죄된 본성, 교만하려는 욕심, 자랑하려는 욕구, 네가 최고라는, 나는 최고의 바울에서 배웠다, 나는 게바에서 배웠다, 그거 내려놓지 않은 한 하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확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너무 폭 빠지지 마시고 그 핵심 사항을 알고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설교가 끝나라니까 딱꼭질도 딱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자 끝나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할렐루야. 아까 내가 중간에 딱 내가 멈춰서 내가 마음으로 좀 딱 했더니 끝났네요. 자, 6장 2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곧 죽음, 죄인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었으니까. 그래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 원인의 결과로 나타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항상 같이 다녀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 다 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죄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이 죄인지 아니니, 내가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냐 생명으로 가고 있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성경에는 마약을 먹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마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죄고, 사망으로 안 가고 생명, 완전히 살아나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이 과연 내가 사망으로 가는 거냐,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내가 폐암으로 갈 거냐, 나 건강으로 갈 거냐 생각해 보시고, 사망으로 가신 것 같으면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있고, 그 죄라는 것은 일종의 원인인데요.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다가 이것이 선과 악의 어떤 선택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에 사망입니다만은, 그 나타나는 열매들을 우리는 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들. 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 요인은 죄라고 하고,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죄를 일으키는 요인, 원인, 그것은 죄라고 하고, 이것이 밖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열매. 그 죄의 열매는 뭐냐? 죄의 열매가 세 가지 방향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말로 나타나요. 말로. 원망, 불평, 의심, 그 다음에 누설. 이게 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도 나타나요. 뭐로도 나타난다고요? 마음으로도.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의심, 마음으로도 나타나요.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 행동으로도 나타나요. 살인, 행동, 살인. 그 다음에 강도, 이런 거, 그 행동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모 공경도 일종의 태도입니다. 공경하는 건 태도니까 마음이죠.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간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행동이죠. 간음. 속으로 한 것도 마음부터 얘기했어야지만, 간음이나 살인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죄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의 끝은 사망입니다. 결국에 그 죄는 한 개랄지라도 끝은 사망이에요. 끝은 사망으로 갑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열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이, 죄의 열매가 없다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자, 내가 세상은 지금 마음이나 말까지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행동으로만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너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지? 징역 5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래. 행동은 안 나타났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 나타나든 말로 나타나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야 죄의 그 열매들이 있어야 주님도 심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주님은. 왜?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말미암아 죄가 본성이 들어와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 죄의 본성, 그 악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미움, 시기, 질투로 마음에 나타나는 죄로 행동을 옮겼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짓는 죄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만 놔두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믿음에 경건한 사람하고 그 믿음이 경건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더니 완전히 악해져가지고 폭력을 일삼고 간음을 일삼고 여자를 빼앗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내가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나니까 없애고 났더니 그러면은 그 노아는 죄를 안 지었느냐? 함은 죄를 안 지었느냐? 셈은 죄를 안 지었느냐? 마찬가지라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만드는 요인이지만 이 자체로 심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죄의 열매가 죄의 그 품삯이 사망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된 본성을,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나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 자체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다 밖으로 드러날 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날 때. 그래서 죄의 싹스 사망이라 했지 죄가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죄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의 싹시, 그 열매가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부터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죄의 열매는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확히 다 나옵니다, 성경에.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이것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해버렸는가. 십자가가 그런 놀라운 거예요. 죄를 해결해버리고 죄의 결과도 열매들도 해결해버렸어요. 딱 해결했어요. 사망까지 나중에 다 해결해버립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권세가 무너지게 해버렸으니까. 그까지 해서 다음 주에 계속 이 문제를 좀 점검을 해서, 고린도전서가 나는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에베소 시작할 때에 예정론 나오더니 한참 가더니 또 이런 또 십자가 나오니까 또 십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를 죽이는 도구, 너의 성질을 죽이는 도구. 핵심은 그거예요. 네 분열, 네 마음, 네 욕망, 네 교만, 네 잘난 체 하는 거, 네가 똑똑하다는 거, 네가 최고라는 거, 그거 죽이지 않은 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아, 죽이는 도구에 너 가져가지 않은 한 너의 분열은 해결되지 않아. 그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해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문제만 얘기하겠지만 더 넓게 10가지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10가지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17가지 방면을 고린도 전서에서만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주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함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